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가 어떤가 하면은 방 4칸을 이렇게 헐어서 교회를 만들었던 아마 한 8평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20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게 한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정 되지 않은 그 집사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또 의논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건축하는 위한 과정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귀한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처음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몇 년 동안에 70년 만에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에 비워놓던 그 사람이 옛날에 살던 그 집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그 황무했겠느냐는 것이죠. 그 미줄에 모든 것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들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또 수리를 하다가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집을 이렇게 수리하는 거로 그만두고 자기 집부터 수리하기를 시작해서 자기 집을 이렇게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이런 위대한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씨를 뿌리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품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도 이 품이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진 독에 물을 붓듯이, 여러분 깨어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겠습니까? 고이니까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이야, 수입이 생기도 모이지를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좀 더 돈을 모아서 좀 저축을 해놓으면 또 더 큰 사건이 터져서 이것이 없어지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너무 황당해하는 귀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면은 그 어떤 어려움에 당하도 신을 당하도 불견을 당하도 역견을 당하도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만다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만다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헌신할까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기적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을 살펴보면 이 교회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나 이렇게 아무데나 예배를 드리면 되죠 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행이 코로나 시대 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10분의 1 이상이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 데서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주 멋있어 보이고 아주 세련돼 보이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같이 듣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방탕한 삶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를 가르쳐 여러분 무슨 성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름이 좋은 것 같지요? 거꾸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교회 안 나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어디서 예배 드는지 아십니까?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성막 제사를 여러분 한번 연구해보고 살펴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성막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창대로 축복된 길이 확 열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 먼 이국 땅에 포로를 끌려갔어도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셨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 성전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아니,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말이야, 성전을 어떻습니까? 사업의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을 파는 자들을 끌어들이고 소를 파는 자들을 끌어들이고 돈 바꾸는 자를 끌어들여서 어떻습니까? 그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전에 딱 한 번 화를 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는데 막 상을 뒤엎고 노건으로 막 채찍을 가리켜 막 그들 때리면서 그들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귀한 모형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최고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현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영광의 회복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기능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교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성전을 건축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중단하고 자기 집을 단장하는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판벽한 집이란 것은 화려한 사치스러운 치장한 집을 말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중단하고 자기 집만 꾸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학개서 선지자는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의 삶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있느냐? 많이 뿌리도 수입이 적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삶이 이런 불행한 삶이에요. 저축을 하고 모아놔도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이런 삶이지 않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말을 할 때에 이 책망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신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바로 이렇게 회복해야지 하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아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얘 말이야 일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는 돈을 내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너무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어쩔 줄로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세상에 적은 곡식을 뿌리도 많은 소득을 거두게 합니다. 세상에 열매는 맺히지만 떨어지던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가 말이야 주렁주렁 막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배불리면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주위의 열강들이 그 유다 앞에 나와서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환경이 나를 바꾸지 못하고 주위의 사람이 내를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때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중심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보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여러분 한번 충성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는 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앞에서 서 있는 이 목사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조그마한 그 시골 교회를 이렇게 뭐냐면 헐고 다시 교인도 없는데 두세 간까지 없는데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작정했는데 제가 그때는 30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3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금 벌써 40년 50년 전에 300만 원은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시골에서 나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헌금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을 축복해 줘가지고 빨리 헌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때 축산 파동이 와가지고 시골에서 하는 축산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는 여러분 망해가지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저 봐라 교회만 가다가 저 망했다 이런 소리를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망하게 하셨을까요? 그 망한 그 자체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아직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해 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작정한 이 헌금도 내지 못하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이 300만 원을 내는 데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에 모아서 해서 작정 헌금을 다 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했는 거예요. 제가 광명 만나기에 부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잘 아셨습니다. 교회 예배 들어가면 교회가 삐걱 막 밑에 꺼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부임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마루가 지금 썩어서 내려앉아가지고 삐걱 하는데 그냥 장판지 덮어놓고 여러분 생활합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세상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교인들에게 헌금 작정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4,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엄청나게 한 돈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교회를 짓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이 그때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지어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교회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뭐냐면 교회를 짓기는커녕 쫓겨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월세 신세를 살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명 만나기에 오고 난 이후에부터 교회를 지고 난 이후에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매달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금년이 지금 14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 내년까지 하면은 15년 동안의 건축 헌금을 그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를 들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엄청난 복을 저에게 저의 가정에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그만한 애들이 그 데려가는데 그 다 성장해서 다 학교 공부를 하고 다 5남매를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노후도 하나님께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광명 만나기를 짓게 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번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각자의 형편이 다 달라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저는 확실합니다. 목사님에게 주었던 이 놀라신 축복이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자 형편을 여러분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축복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장으로 우리를 보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학계 선지자의 충고를 우리도 받아들였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었던 이 모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다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놀라우신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우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학계 선지자의 교훈을 받아들여 우리가 광명 만나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여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